네, 캐도심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0장이죠. 지난주에는 뭐였나요? 네, 아라임보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렇죠. 내용은 뭐가 있었죠? 가장 큰 내용이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전에는 뭐가 있었죠? 대속죄일 전에는 유월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다 잊어먹으신 것처럼. 자, 그 뭐야 유월절이 있을 때는 또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하고 같이 갔던 아니 그거 말고 토라 포션이 유월절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메조라였어요. 메조라.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들은 토라 지금 뭐야 3년 4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16년 차입니다. 근데 몇 년 했는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가 와야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는 흐름이 좀 있으셔야 돼요. 흐름이 있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로 불렀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뭘로 불렀어요 우리를? 신부이자 제사장이자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 회막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회막을 못 세우면은 안 불러요. 그렇죠? 못 불러요, 못 불러. 자, 그런데 회막이 세워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제사법들을 이루시는 게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르반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눴었고 그다음에 가까이 한다. 근데 우리가 드려서 가까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유출병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유출병 그다음에 이 메조라 문둥병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생산 열매를 맺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그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조라 그 신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둥병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대속죄일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뤘던 거죠. 자, 유월절하고 대속죄일은 다뤘던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유월절이 우리를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됐으니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 이러고 끝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대속죄일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궁금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니 유월절에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대속죄일에서 우리 죄를 또 사한대요. 어찌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 우리가 죄만 맨날 사하다가 끝나는 것인가? 왜 이게 두 번이 필요한가? 기억이 나세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너무 길게 설명을 들었나 봐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짧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유월절은 대속죄일은 뭐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오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끌어내옴 당했다. 끌어내옴 받은 이 주님의 신부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미츠라임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430년 살았다가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을 하면서 광야까지 딱 오고 가나안까지 딱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래요? 네, 그 죄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 속에 잠재의식 속에 전부 다 뇌리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양상이 뭐에 대해서 이게 나온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뇌 교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츠라임에서 세상의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거를 다시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젠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맨 처음에 뱀은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의 신부를 꼬여서 그 영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와요. 그렇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을 꼬여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돼서 거인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것도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결혼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또 다른 신부를 취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신부를 뺏기는 싸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 보이세요? 네. 그러면 신부를 뺏기고 여기서 신부를 뺏겨요.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나오면 DNA가 완전히 파괴된 존재가 나온 거예요. 이 존재가 네피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DNA가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 오기 전에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보고 혀를 찼어요, 안 찼어요? 끌끌끌.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자식 세대를 보고 혀를 차요, 안 차요? 차죠. 우리 자식도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할까요? 한숨 나오겠죠. 왜요, 이게? 이 DNA가 지금 파괴돼서 죄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인드셋 생각 속에 있는 것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년마다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대속절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절기가 대속절이 끝나자마자 장막절. 장막절은 뭘 의미해요?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막절은 지금 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신부를 준비시키는 절기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미츠라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나의 신부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 연애를 하고 이 신부를 다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서 여기서 가나안의 7족 속을 몰아내면서 신부로서의 삶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킨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레위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자, 여러분들이 6월절 없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대속죄일 없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나한테는 죄와 죄성과 모든 생각들의 타락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정리가 딱 됐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져라라고.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근데 일직선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걸 타임라인으로 쭉 해놓고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해서 이제 타임라인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직선의 타임라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절기가 7개가 계속 돌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돌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뭘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요만큼만 변화시켜도 너무 좋아하세요. 요만큼. 한 걸음인 거야, 한 걸음. 그리고 다음 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 한 번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고 계속 돌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레위기 19장에 드디어 이제 딱 들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거룩해라 해서 캐도쉼이에요. 그러면 복수형이죠. 너희는 거룩이다예요. 거룩들이다예요. 네. 자,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래요. 그래 맞죠? 예? 그리고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우리 키두시 할 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예.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이 키두신이라는 그 역할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디서 나왔다? 거룩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리고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하면은 우리는 거룩 카도시 해놓고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천상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거룩함의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딱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거룩을 온전히 설명을 하려면은 그냥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도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계속 쓸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해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구별하라예요. 구별하라. 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물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뭐 하라? 구별해라예요. 구별해라. 그러면 세상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라. 너희를 구별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구별을 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구별하라라는 어떤 그 의미로 비춰봤을 때 그 부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힐끗힐끗 바라보게 돼요. 온전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냥 힐끗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과 임재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 거룩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구별되다, 세상과 분리되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쓰였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19장을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룩해라, 구별되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거를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다라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렵겠죠. 그렇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래요. 왜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명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은 어때요? 좀 유별나 보이세요? 좀 유별나는가요? 네. 근데 주님께서 지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인인 거예요. 표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크리스천 샤밧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제가 아무리 그거를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뭐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은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우리 너무 아름답게 잘 사역하시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것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안 하는가 알 거예요. 저 종족들은 어떻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떤 나라라고 불려왔죠? 예를 지킨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사상 자체가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예, 유교 사상과 해서 효 사상이 좀 있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를 자식 부모가 자식도 몰락한테 바치고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게 풍습이었잖아요. 예, 페니키아 같은 데서는 그 아이들의 뼈다구가 담겨진 항아리가 무더기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토가 되니까는 그 나라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낸 게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들여왔던 몰래겐테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이 있는 곳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아이들만 죽였겠어요? 우리 그 뭐야? 한국에서도 고려장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늙으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 산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게 한국에서만 옛날에 있었겠어요? 뭐 다 있었을 거라고요, 다들. 예. 이번에 우리 코비드 났을 때도 가장 많이 죽었던 연령대 누구예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지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으로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뺏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징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자, 에베소서 6장에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자, 우리들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가면은 우리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또 자녀를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마지막 때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하스 왕 봤죠. 아하스 왕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람 왕한테 죽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옆에 가가지고 붙잖아요. 예. 붙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이방인의 왕한테 가서 나의 아버지요 그래요. 나의 아버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영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한다는 겁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썬데이를 지키란 말은 아니에요. 혹시 이거 성경 읽으시다가
썬데이를 지켜라라고 연결을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런 거 꼭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을 만들지 말라. 이제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의 헌물을 희생물로 주게 드릴 때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화평 헌물은 뭐예요? 화평 헌물은 이게 고대 사회에서도 자기네들이 화평 헌물을 서로 주고받은 거 기억나시죠? 예, 내가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잘 좀 지내 했던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화평 헌물을 드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화평 헌물을 드린다는 거는 뭐가 전제된다? 뭐가 전제돼요? 맞아요. 번제 우선 죄 사함이 들어가고 나서 화평 헌물이 나와야 돼요. 화목제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평 헌물은 좋아요. 그리고 화평 헌물의 제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나눠 먹어요. 화평 헌물이 꼭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막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집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려면 화평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하고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희 가족을 불러서 고기를 나눠 먹으면 제가 화평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그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지 말래요. 미안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가 없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이거를 내 맘대로 그냥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이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날과 다음 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거든 그것을 불태울지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이틀 지나고 3일째 된 것을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담당하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무서워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화목제물로 우리가 어떤 제물을 딱 바쳤어요. 예. 그때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물 고기가 나오면은 나눠 먹어야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나눠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나눠 먹었으면은 이게 이틀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 고대 사회에 고기 한 첨이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먹을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요. 화목제물을 들여놓고 인색해서 이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먹는 거죠. 먹다 못 먹어가고 3일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뭐하고 또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복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먹다 못 먹어가지고 3일째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옆 사람들한테 한 입씩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우리 몇 분이 이렇게 비치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셨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 할 사람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시기 바래요. 예,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나눠 주시고 그래서 3일째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서에 뭐가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틀 3일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지금 이틀이면은 2000년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해라? 이 화목제물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귀 닫으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은 말씀에 컨펌을 해요.
예, 말씀은 말씀끼리가 이렇게 확증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보고 짜 맞추기 한다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말씀 전체를 보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혼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걸 있다라는 거는 구원 받았는가 지금 아주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거는 쉬워요. 우리 세뇌당하면 되잖아요. 우리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 자 여러분들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여름 성경학교 때 하잖아요. 에이크머니 너네들 이것도 몰라 하면서 이제 우리 주입식 교육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잖아. 믿음. 그러니까 손 들어 하면서 손을 이게 기계적으로 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현재는 그게 아니야. 현재는 그렇게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믿으면은 거기다가 내 모든 걸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세뇌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저 사람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 중에서 잠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에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율법을 버리지 말라 이래요. 잠언 6장에는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이것도 율법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어머니의 법 있죠? 다 뭐로 나오냐면요. 토라로 나와요.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볼 땐 엄마 아빠 날 이해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신앙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았으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고 정말 그 성경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통과를 하셔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버지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네. 아버지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당기셨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보니까는 내가 되게 미안해. 이런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될까요? 난 어머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예.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진짜 너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19장 9절이에요. 너희가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자, 밭이 어쨌든 있어요. 완전 네모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에 귀퉁이들을 추수를 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귀퉁이에 있는 부분들을 수확하지 말래요. 그걸 남겨두래요. 왜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만약에 헷 족속이 뭐 히타이트 족속 뭐 여러 가지 기르가스 족속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전부 다 보리를 싹 비어갔을까요? 안 비어갔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들은 다 비어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안 남겨둬야 돼요? 자, 그러면 현대로 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만불을 딱 벌었어요. 만불이 여러분 통장으로 촥 하고 멋있게 다 들어져. 예. 안 멋있어요? 촥 들어왔어요. 여기 장구 보면은 야 멋있다 생각 안 드세요? 아직 안 들었어요 만불이? 만불 정도 들어오면 멋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건데. 자, 딱 했는데 귀퉁이를 우리가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우리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훈련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스스로 볼 때 안 된 것 같아요. 11조가 맹목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예. 원래는 여러분들 이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 주에서 세금을 띄어가면 몇 프로 띄어가요, 보통? 40% 띄어요. 예, 대략 어라운드. 주에서 오는 거랑 전부 다 하면은 40%는 띄어요. 예. 제가 CPA 오피스에서 있잖아요. 보면 세금 엄청 띄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큼을 근데 하나님이 돈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보러 하나님께서 뭐 하라면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해라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빼냈는데 왜 세상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지라면 세상에서 빼냈는데 왜 애굽 사람처럼 지금도 살고 있지? 왜 애굽 사람처럼 머리 밀고 있지? 왜 애굽 사람처럼 타투하고 있지? 왜 애굽 사람처럼 너희 막 여기저기 막 코 뚫고 귀 뚫고 막 이거 뚫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문에다가 하나님 나무에다가 띄우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이뻐야지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할 때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으면요, 모퉁이에 있는 걸 다 수확해가지고 제 봉창에 넣고 싶고요,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싹 줍고 싶어요. 저는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10원 한 장 안 틀리게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봉창으로 가면 안 되고 10원 하나 안 틀리는 거 안 틀리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그거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죠.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사기 당하시는 분은 한두 명 아니죠. 사기 한번 당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도 당해봤어요. 네. 작은 거건 큰 거건 우린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를 지금 보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상과 구별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고. 여러분도 이거 하시나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확물을 남겨둔다. 11조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운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만 하세요 하고 싶죠.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라면은 자, 모든 11조는 저한테만 주세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웃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보통 10의 2조 3조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지킨다면 10의 2조 3조가 정도가 돼요. 그러면 11조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11조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얘기해주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펀드를 만들어서 따로 두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용돈을 주실 때 뭐 다 크셨으면 용돈을 줄 필요가 없겠지만은 뭔가를 줄 때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복음 전할 때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 근데 당장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펀드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뒀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이 뒤에도 어떻게 나와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뭔가 명령이 딱 있고 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죄니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너가 나의 신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네가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요. 예.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가 누구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귀 먹은 자를 저주하고 눈먼 자의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참 이게 악독해요, 그렇죠? 귀가 먹었다고 옆에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걸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내용들도 보면요, 전부 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19장 18절,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을 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계명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죠. 이제 섞이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섞이는 거. 그 다음에 노예 여종이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속량되지 못한 이 여종이 어떤 그 결과를 받는가에 대해서 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할 때 할례 받지 않은 것, 나무 심고 나오는 거 제가 지난번도 한번 지나가다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무엇이지 피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고. 그건 이때 당시에 모든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피째 먹었다는 얘기고요. 피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는 피째 먹었다는 얘기고, 요술을 위치크래프트가 많았으니까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관찰하지 말고,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점괘들도 있고요. 너의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게 다 이제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 너희 살을 벨지 말고,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지니. 이제 타투죠 이거. 나는 주니라. 너희 딸의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서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이 생각을 해보면은, 야, 거룩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은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뭘로 안 나타나? 겉으로는 안 나타나.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삶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걷고, 세상 사람처럼 먹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고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다를 게 있냐 없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20장을 가면요, 몰렉에게 주는 이 모습이 나와요. 몰렉에게 주는 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구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기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시 중에서 몰렉에게 내어주어 내 성소를 더럽혔대요. 아니, 내가 가서 몰렉한테 바쳤어요. 성소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죠? 안 되긴 안 되지만 성소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 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싹 끊어버린대요. 행음하는 거. 자, 여러분들, 몰렉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몰렉이 바알이에요.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죠. 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꼭 뭘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요. 돌 한 번도 안 맞아 보셨죠? 돌 한 번 맞아 보셨어요? 돌로 쳐서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수형도 있고 목을 매달아 죽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은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프게 하려고?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널린 게 돌이니까? 예수님은 왜 돌로 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돌이 왜? 돌이 무슨 잘못인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에벤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요? 거친 돌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돼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와요. 막 여러 군데서 나와요. 거치는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좀 좋은 돌을 찾으려고 막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러죠. 이 돌은 못 쓰겠다 이러잖아요. 반듯하지 않아서.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계속 이 거치는 돌이 나온다고요. 이 거치는 돌이 왜 나오겠어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막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들. 그렇죠? 막 음란의 죄를 짓고 막 여기저기 막 몇십 년째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자, 온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대할 때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은 내가 죄책감을 받을까요? 요게 뭘로 느껴져요?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 그리고 종국에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자, 우리 돌 한번 들고 한꺼번에 죄악된 사람들을 멸하자 해서 어떤 이런 그 독립 운동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막 그 로마 사람들 죄인이니까는 우리 다 돌 들고 같이 한번 싸워보자, 전쟁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로 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반석에 우리가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거치는 돌이 된다. 내가 내 삶의 내 길을 내 맘대로 가고 있어. 그런데 돌에 걸려 넘어졌어. 이게 거치는 돌이라고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내 맘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돌풀이에 걸렸대요. 그 돌이 어디 날라와서 내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 빨리 우린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해라. 왜?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서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이 캐도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우리 예배인도자의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갑자기 마이크 비클 이야기가 딱 뜨는 거예요. 아니 맞아 이 사람 사고 쳤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아이압 얼마나 좋아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가서 저도 이제 그 오클라호마 살았을 때는 거기도 종종 가고 컨퍼런스도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 거예요. 1999년 그 아이압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정하는 거는 8명 정도의 여성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유사 뭐 무슨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된 거라고요. 90년대니까 90년대 말이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사역은 다 뭐가 돼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진짜 이게 그래요. 또 여성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성 사역자들 다 불렀다가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예배인 도자 중에 한 사람이 미스터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스터 에즈워즈. 미스터 에즈워즈 너는 괜찮니? 하고 경찰에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도 넘게. 근데 그 사람이 케빈 프로시라고 해서 예배인 도자였어요. 할아버지 지금 70대도 넘었어요. 초창기 에너인 빈야드 때도 와서 예배인도 했던 사람이고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지금 75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 관계를 10년 넘게 유지를 했던 거예요. 나이 차는 20년이 나고요. 둘이서 약을 하고 술을 먹고 차를 타고 가다가 캔사스시티 보안관한테 걸려가지고 그게 이미 바디캠에 찍혀가지고 증거 자료로 뉴스에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진짜 삶이에요.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누구 자손으로 오셨어요? 누구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자손으로 왔어요. 유다가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양, 찬송.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그 꽉 익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인도자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막 이게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그 꽉 익은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신부라고 증명을 해낼 수 있냐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누구나 한다고요. 그거 말고 삶에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는 내가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24시간 365일 기도해달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내가 거룩해 보이고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 보이고 내가 신령해 보이고 그러다가 내가 무슨 말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프리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까지 전부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갓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자기가 뭐가 된 것이냐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엊그저께 예수님 만나놓고 많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고요. 말씀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예요. 영적으로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높아질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4장 잠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또 창세기로 가시는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3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사건을 자, 인간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디나가 있어요. 무슨 그 축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러는데 히위족 속의 아들이고 그 지역의 통치자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의 왕자야. 그렇죠? 그 나라의 왕자니까는 복장부터 생김새부터 여러 가지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디나가 딱 가서 놀고 있는데 이 남자가 꼬시는 거예요. 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봉 잡았네. 왕자잖아. 여러분들 그 디즈니 동화 보면은 애들이 지금 다 뭘 원해요? 자기가 프린세스가 못 된다면은 프린스라도 건져야겠다. 이게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디즈니 그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왕자를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어쨌든 지금 디나는 왕자를 만났어요. 왕자가 건드리는데 소리를 질렀대요? 도망갔대요? 아니면 뭐 부모를 불렀대요? 뭐 했대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상인 거예요.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뿅 가버렸어요. 이 왕자가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친절히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왕이니까 왕한테 가서 이거 좀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저기까지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네. 걔가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래도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얼른 결혼시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괜찮죠. 왜냐면은 왕자가 사랑한다는데. 예. 공주님들 생각 이게 느낌이 안 오세요? 왕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왕자가. 그러면은 왕자라면은 조금 여러분들 솔깃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지가 아니고 왕자잖아요, 지금. 예, 왕의 아들이고 복장과 모든 게 다 완벽하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자, 이걸 자세히 다시 들여다볼게요. 디나가 딸들의 그 땅의 딸들, 세상의 딸들인 거예요. 세상의 딸들. 세상 사람들을 보러 나갔대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줘. 여러분들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호강하고 계시면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니면은 선교지 가가지고 땀 빨빨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있는 데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이게 있다니까 여기 안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디나처럼 어디 좋은 게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으로 쫙 눈을 딱 뜨면은 얼마나 귀신같이 잘하는가. 귀신이 와요. 딱 와서 누가 나오나? 하몰의 아들, 그 지역의 통치자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성의 이름도 뭘로 지어요? 자기 아들 이름 따라서 세켐 성으로 짓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 따라서 도시나 뭐가 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 모르는 사람만 수두룩하죠. 네. 그렇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이름 딴 도시 있으세요? 없죠? 저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자가 하나님의 딸을 지금 꼬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뱀이 아담의 신부를 훔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
이 악한 거가 하나님의 딸들인 아니 사람의 딸들인 이 신부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희위족 속은 이방인들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죠? 뭐 그의 왕자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왕자래. 그 왕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딸 디나죠. 이스라엘의 딸을 꼬여서 누워버렸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이에요, 아니에요? 시온의 딸아, 기뻐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꼬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자가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눈을 딱 두고 있을 때 꼬등임에 금방 넘어갑니다. 정말 쉽게 넘어가요. 엊그저께 저기 우리 데이비드 차 또 뭐 누구 많이 계시잖아요. 쉽게 넘어가요. 어디다 두면은 말씀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데다 조금이라도 눈 딱 두잖아요. 이거를 파고든다고요. 파고들어요. 저는 그분 사역 잘 몰라요. 그리고 저하고 관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뭐 아이압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금 20몇 년 동안 계속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숨겨진 그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소문은 많이 듣긴 했어요. 그 털사 오클라호마 살았을 때 아이압에 이런 범죄들이 있었을 때 다 덮어요. 덮는데 거기 살고 있는 몇몇 지인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어떤 문제가 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자 근데 꼭 지금 이 시대 때 이게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끄집어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디나 같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딸인데 세상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줄까 명예를 줄까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이거 해봐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막 얘기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의 사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쿨렐레 가지고 사역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쿨렐레 한번 딱 땡기면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쫙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누군가가 딱 생긴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선한 의도지만은 그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숨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우쿨렐레 팀 뭐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역자들은 왜 음란과 돈으로 명예로 뭘로 넘어지는데? 솔깃하거든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넘어가요. 그건 바보지.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렇게 안 넘어가요.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지금 이거 우리 공동체 재정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제가 한 500만 불 정도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도 준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인 거죠. 시작만 해서 이제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0원도 안 주죠. 실제로는 500만 불이 아니라 500원도 안 주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딱 낚시 이 아가미에 딱 낚시 바늘에 걸린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비방할 게 아닌 게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지금 영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 건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건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험 들었다 생각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귀신을 건들지도 않아요. 귀신 바빠요. 사탄이가 우리 같은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안 지켜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안 읽고 안 읽으니까는 모르고 모르니까는 어문짓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탄이랑 마귀들이
실업자가 돼버렸대. 실업자가 돼버려.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잡혀가니까. 가만히 있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구 한번 헌금하고, 어쩌다가 희생하고, 어쩌다가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사람도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더래요. 지금 시대가 풍요롭잖아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와 마귀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에? 그래요? 바쁘게 만들. 손도 못 쓸 정도로 바쁘게 해야 돼요. 보통 바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할 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됐을 때 이제는 열방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쌓여져야 돼요. 계속 말씀이 계속 쌓여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왕자는 또 디나를 사랑해요. 디나를 사랑한다고요. 자,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길을 주면은 후딱 따라와요. 그런 것 같아요? 후딱 따라와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고정 안 하고 세상적인 게 눈길을 딱 주면요,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쫙 따라온다고요. 동네 강아지들 그러잖아요. 동네 강아지 이렇게 한번 쭉 봐주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꼬리 흔들면서 막 쫓아와요. 여기서도 그래요. 디나에게 굳게 붙어 소울 타이를 막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혼적으로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지, 이게 좋지. 너 이거 없으면 못 산다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독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이게 왕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소서. 이스라엘의 딸을 내 아내로 주소서. 지금 이게 우리 캐두심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의 왕자가 여러분들을 쳐다도 못 보게 해주세요. 그 세상을 보러 갈 때 이 디나가 했던 게 오빠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혼자 댕기는 거야. 싸움 잘하는 브라더를 이렇게 많잖아요. 나중에 이거 복수만 막 엄청나게 하는데 복수하기 전에 우리 칼 잘 쓰는 시므온과 레위를 잘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안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이런 파수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동성애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 하시다가 동성애에 빠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테드 헤가드 목사님 이런 경우는 옛날에 중보기도 책 엄청 쓰신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테드 헤가드 책 옛날에 이 영성 사역 하신 사람 치고 안 읽어본 사람 없을걸요? 그 사람이 모든 사역이 거짓다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영역이 갈고리에 딱 걸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사역자들도 앞에서 있을 때와 뒤에서 무엇을 할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보니까 음란은 무조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들어가요. 보니까 그래요. 싱글인 사람 잘 들어가요. 싱글인 사람 미스터 조스 싱글이었잖아요. 게다가 그 할아버지 있죠? 그 바람난 할아버지는 이미 바람이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본처를 버리고
두 번째 세컨 와이프가 살고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는 이 친구한테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누굴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치냐고 결혼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떠한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성립된 게 뭐예요? 혼인관계인 거예요. 그 혼인은 언약이에요.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면 성격을 바꾸세요. 네 성격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돈을 벌으셔야 되고, 부부 관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에 갈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를 깨트리는 거는. 그리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지. 아이고 불쌍한 거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친밀해지셔야 돼요. 부부끼리는. 이게 딱 끊어지면요. 서운한 거 있고 뭐 이렇게 요즘에 막 부부끼리 잠자리를 안 해서 문제되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생겼어요. 벌써. 예. 사회적인 트렌드가 생겼어요. 서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오고 밥만 먹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로 들어가는 그냥 프리웨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인 거예요. 로컬로 안 가요. 그냥 바로 직방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 뭐 무엇이 됐건 재정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바로 오는 거는 부부의 관계가 흔들릴 때 그렇게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뭐가 와요? 이 세상의 왕자가 와가지고 나 멋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는 무엇을 리플렉션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캐도심은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일주일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도시 할 건데요. B 마이너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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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히 제바오 아도나이 엘로히 제바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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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가도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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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아도나이 엘로힘 쉐바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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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Who was and who is and who will to come, who was and who is and who will to come. Hashem. Come
베야보 아쉐오 하야 베오베 베야보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who was, who is. 카도시 카도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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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 아도나이 엘로힘 자바오 아도나이 엘로힘 자바오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오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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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The Lord our God, Lord of all, the Lord our God, Lord of hosts, the Lord our God, Lord of all, the Lord our God, Lord of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오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신랑이고 나는 너의 왕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니 거룩하라. 나의 신부여, 나의 자녀들아 거룩하라. 오늘도 세상과 구별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신부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님, 때로는 거칠은 돌이 되어서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돌에 맞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샤bat 가운데 주님의 천국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사 우리의 삶도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